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나 자신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망감이 어쩌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도 하루 종일 오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지각한다거나 어떤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어기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닐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실망감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거절된 기대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실망감을 가지지? 그때 내가 뭔가 기대했었나? 그 기대감이 거절되어서 내가 실망감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때로는 회사 동료들에게, 때로는 그냥 앞에 운전하는 차량 운전수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유가 이래야지 저래야지라는 우리 나름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기대감과 실망감은 한 동전의 양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면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부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실망감도 부당한 실망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고 부당한 왜곡된 실망감이 우리에게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이 툴려거리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사람들, 인기 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망감이. 그래서 살다 보면 가치 판단을 하는 게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못 해요.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보죠. 영어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어 시험을 앞두고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성적이 나왔죠. 근데 100점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자기의 영어 성적이 100점이 아닌 걸 보면서 이 학생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영어에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 목표가 100점이라고 100점에 미달됐다고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같이 판단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된 기대감을 가진다면 부당한 실망감으로 우리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죠. 따라서 허황된 소망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허황된 소망은 우리를 죽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죠. 잘못된 기대감은 성취감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목표를 가지더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내디뎌 그 한 걸음을 잘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르고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잘 없을 수도 있으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망감.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 서운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내가 실망을 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지? 그 기대감이 정당한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때 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두드러지게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또 실망했던 게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대학 진학 학업이었죠. 제가 원하는 학교에 또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되지 않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사실 합격했는데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합격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가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또 막상 그것이 그럴 수 있어 하면 인서울로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지방에 있는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라고. 그런데 막상 대학을 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학업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편입 공부도 했고 전과도 했고 복수 전공도 하고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하고 또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게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또 캠퍼스 선교단체를 만나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청력이 상실까지는 아니고 이명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것도 인제 여러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에게 연락한다고 전화 통화하다가 인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내 수업 공부하면서 진짜 죄송해요. 피똥 싸면서 장염과 위험을 걸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가 이렇게 됐을 때 굉장한 큰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었는데 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간증을 주시려고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완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완치되지 않는 걸 보면서 깊은 영적 침체와 패배감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유의 경험들, 실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병든 몸이 완치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실망한 게 잘못된가요? 그런 기대를 가진 게 잘못된 것일까요? 책 제목이 Why?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라는 책의 저자 아담 해밀턴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초를 겪거나 비극을 당하거나 혹은 불의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러저러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우리의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정, 하나님 이루셔야죠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데, 그게 과연 잘못된 기대감이라면 실망감도 성경하지 않는 왜곡된 실망감이라고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인 거죠. 이분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어떤 나쁜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라는 믿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성수 잘 지키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이는 얘기합니다. 한때 나도 성경에 대한 이런 가정을 받아들였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나는 안 좋은 일, 이 목사님도 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갈로치고, 부모님의 이혼, 집의 화재, 친한 친구 2명의 사고사 등 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혼란에 빠졌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정들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피해 갈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대체로 고난을 당했을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이 고난이 피해간 게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지금은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는 뭔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계실 거야.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듣기엔 이것도 잘못된 오해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실제로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실망과 모든 비극과 모든 상실과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가정 두 가지. 예수 잘 믿으면 나쁜 일 피해갈 거야. 또 내가 나쁜 일 찾아오면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믿음이 좋으면 나쁜 일 생기지 않는다는 것. 지나친 낙관주의.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기는 건 뭡니까? 영적 인과율에 대한 맹신. 이것은 성경의 견해가 아닙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도 인과율의 맹신도 성경이 말하는 강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에 죄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만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로 인하여 세상이 뒤틀려 깨져 있기에 죄로 인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아픔을 치유하셨던 겁니다. 모든 게 뜻이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즉 지나친 낙관주의와 인과율의 맹신은 죄에 대한 관가이며 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쭉 살펴보는데 15장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확산되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바벨탑의 중단도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응급처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관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기대, 잘못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하고 또 내가 내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저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세우려는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죄로 물든 세상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면하고자 하는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우리의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죄를 묻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을 바꾸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이건 정당한 기대감이고 온당한 기대감이에 이 기대감이 거절될 때 가지고 있는 실망감은 하나님께 마땅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 세우는 바벨이 아니라 성령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이 점철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취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만 가시적인 나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내면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11장 바벨 사건과 비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로지 인간의 말, 그들의 뜻만 있지만 아브라함 인생은 어쩌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지게 강조하시는 강조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바벨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4장 창세기 12장에서 콜링하셨던 하나님께서 13장 14장의 사건이 끝나고 15장에 이르러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3장 14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분가한 롯의 가정이 겪게 됐던 이야기, 가족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게 또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즉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15장은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85세로 보면 돼요. 10년이 지나도록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나마 내 혈육인 조카 롯이 상속자인가? 라는 기대감이 사라졌죠. 13장 14장을 통하여.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땅이 소유를 하고 언제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덜투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망감과 자신의 생각들을 툭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처럼 키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그가 가진 유일한 대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와이프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나마 있던 조카는 롯은 출가했고 그러니까 분가했고 그의 삶을 이루었고 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그 또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어머 나에게 누가 상속자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엘리에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 85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하늘을 보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5절, 6절, 7절, 8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민족, 자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어요. 콜링도 내가 원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고 부름 받다 가다 보니 내 뜻과 생각이 다르고 실망하고 내 기대가 있었으니까 실망하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 오해를 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기 전까지 말을 안 합니다. 하자 자신의 생각을 툭 얘기하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도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께 들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주도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건 내 나라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문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구분이 필요해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하나님에 참여하는 태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 본문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오늘 하루?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는다면 주제별로 또는 아니면 건별로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큐티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이죠. 바른 큐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을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서는 말씀의 주도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주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근데 믿음의 순종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세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권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그의 의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때 우르에서 부르실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뜻을 보여주셔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좋으면 가겠다라는 내 판단에 대한 순종인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걸 간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신이 믿고 하는 선택인 것이죠.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정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그 걸음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을 보여주신 것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배우도록. 아니 그러면 내 지금 하던 일은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농사 지으려고 기계 하나 샀는데 내가 지금 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시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업을 했는데 라는 어떤 질문 앞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배울 수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왜 있는가? 십자가의 삶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이 땅에 성육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면 바벨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골고다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갔잖아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뭐야? 나는 어떤 골고다로 가야 돼?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나를 부인할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듯이 우리조차도 그냥 믿음의 말씀에게 주도권을 주고 따르다 보면
부인의 삶,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상속자가 누군지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결국 25년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이삭임을 알았잖아요.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것도 13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쳐오고 지나서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야 비로소 확신했었던 것처럼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있고 그때 십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해타산이나 우리의 가치 판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제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약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시죠. 죄가 확산되고 악화되는 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이르러 무르익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시요 세상에 대한 구원이시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류가 있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짐승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딱 잘라서 반으로 탁 나누고 그리고 한 사람이 지나가고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어기면 죽음이라고. 왜냐하면 경찰도 없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동물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와 약속 어기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의문이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무뼈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해 의구심이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언약을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동물을 나눴어요. 반을 잘 쪼개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동물의 사체는 들짐승과 맹수를 불러오기에 속이 탔습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빨리 속히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을 맺기 전까지 이거를 사체를 잘 보관해야 되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맹수 그 매저 솔개가 동물의 사체를 먹게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낮에는 잘 보이니까. 그때마다 더 불안했겠죠. 맹금류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해가 지고 광야의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해야 될지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은 그만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은 나머지 잠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의 에너지가 순간 꺼지듯이 꺼질 수 있잖아요. 깊은 밤에 깊은 잠, 졸든 게 아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대, 아브라함의 생각과 완전 다르죠.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꿈과 비전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 생긴다는 걸 얘기 들어서 어땠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랜 시간에 거쳐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객이 될, 노예로 끌려갈 그 나라, 이방 나라, 이집트, 애굽과 다시 돌아올 이 땅의 거주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이 땅의 사람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더디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임재는 죄악으로 묻은 세속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일한 인간 나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애국과 가나안의 심판이기에 하나님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때에 맞게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 아니라 예수의 영인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드디어 해가 어두워지고
하루만 보이는 그 컴컴한 밤에 타는 햇불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십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도 지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때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니까 바벨의 방식을 씁니다. 바벨의 방식은 빠르게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섭리기에 철저하게 말씀의 주도권을 드려야 되고 순종을 드려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할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마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성령 임재를 보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흐른 이후에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의 몇 가지 재앙도 가만히 있어야 됐고 애굽에 대한 심판, 가나안 땅 척 전복했을 때 여리고 성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입 딱 다물고 13바퀴를 칠 동안 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했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성을 위해 우리는 열심으로 바벨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중단시키십니다. 바벨을.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드리는 것,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